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4장입니다.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성경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자, 시험을 받으시는 예수님입니다. 2023년을 시작하면서 이제 좀 새롭게 시작하는 게 있는데 이제 낮 예배와 주일 저녁 예배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 발자취를 따라서 시간별로 보려고 합니다. 이제 사복음서를 함께 섞어서 내용들을 이제 볼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그 예수님의 이제 걸음을 따라갈 텐데요. 일단은 성탄과 그리고 또 사순절 태어나심과 그리고 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은 절기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때의 말씀을 따로 보고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그 시간부터 이제 차근히 말씀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이 여정은 요단강에서 변화산까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서 마태복음 13장까지 내용이 예수님의 첫 번째 여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떻게 이 공생애를 감당하셨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보여주셨고 무엇을 알게 하시는지를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신적인 권위로 바로 시작하지 않으셨습니다. 30년이라는 시간 동안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고 거의 기록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그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바로 그리스도로서 메시아로서 막 기적을 일으키면서 그렇게 공생애를 시작하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후반절부터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처음 하신 것이 무엇이냐면은 첫 번째 세례를 받으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셨고 세례 요한에게 나아갔습니다. 마태복음 3장 14절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자기에게 나오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당신께서 내게로 오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자, 이것이 합당한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의를 이루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소명을 분명하게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면서 성령의 임재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님께서는 그 그리스도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후에 공식적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가장 첫 번째 예수님의 걸음이 어디냐면은 바로 광야입니다. 자, 4장 말씀을 보면 4장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사역은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나간 것입니다. 육신을 입은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시험을 받으셔야 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죄 없으신 분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며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분인데 왜 시험을 받으셔야 됐을까요? 예수님의 시험 받으심은 이 구속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주와 선생으로 오셨습니다. 주와 선생으로 오셨다는 것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가야 될 길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첫 아담이 시험을 이기지 못하여서 죄가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시험은 극복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승리는
예수님만의 승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의 승리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시험에서 능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담에게 첫 시험도 먹는 거였습니다. 선악과를 먹는 거였습니다. 아담은 굶주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험을 이기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그 유혹을 떨쳐버리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은 40일을 줄이셨지만 이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40일 금식기도가 끝나고 세 가지 시험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 광야 자체가 시험이었습니다. 최종적인 시험은 기록된 세 가지의 시험이었지만 이 시험은 예수님의 이 40일 광야 가운데서 계속 지속적인 것이었습니다. 광야 40일은 어떤 장소입니까? 고독한 곳입니다. 누군가를 의지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연약한 육신으로 감당해야 되는 그 고난의 자리였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늘 시험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시험 받으심으로 그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자, 이 세 가지의 시험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시험은 현실적인 시험이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40일을 줄이셨습니다. 육신을 입고 있으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인간과 동일하게 굶주리셨습니다. 사단은 나와서 돌로 떡을 만들어서 먹으라고 했습니다. 기적을 일으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증명하는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거부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거부하셨을까요? 당시에 많은 종교들은 마술을 행했습니다. 이교도들은 마술을 행했습니다. 그들이 마술을 행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시선을 끌기 위해서 혹은 자신들의 종교의 우월성을 드러나기 위해서 이 마술을 행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은 어떤 사람이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사용되어지는 것이 기적과 표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적과 표적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요구하는 어떤 기적과 표적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자, 구약의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복종으로, 순종으로 기적과 표적을 보였습니다. 자,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40일을 줄이신 예수님께서는 시험하는 자의 음성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내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였습니다. 자, 이 첫 번째 시험,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당하는 많은 시험과 유혹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떡의 문제입니다. 내가 먹고 살아야 되고, 내가 더 많이 벌어야 되고, 남들보다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더 많이 가질 기회가 생기면은 그것이 더 중요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자신이 이 땅에 온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배고플 때 돌로 떡을 만들어서 먹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구약의 언약의 성취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시험이 주어집니다. 이 두 번째 시험은 종교적인 시험입니다. 자, 사단은 예수님을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단의 시험을 볼 때에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사단의 시험은 세속적인 시험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시험이라고 이야기하면 어떤 생각합니까? 하나님 믿을래 안 믿을래? 교회 갈래 안 갈래?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시험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사단이 우리에게 하는 시험은 뭐냐 하면요, 세속적인 시험이 아닌 경건과 영광을 가장한 시험입니다.
성령은 예수님을 어디로 이끌었습니까? 광야로 이끌었습니다. 근데 사단은 예수님을 어디로 이끌고 갑니까? 예루살렘 성전으로 데리고 갑니다. 이 반대된 거 아닙니까? 성령께서 예수님을 성전으로 이끌고 가야 되고 사단이 힘들고 어려운 광야로 예수님을 끌고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반대였습니다.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어 가셨고 그곳에서 기도하게 하셨고 그곳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반면에 사단은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끌어 갑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뛰어내리라. 자살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단이 성경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자, 사단이 시편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로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자, 사단은 말씀을 인용하여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부분적으로 알면 시험에 빠지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무엇을 가지고 시험하기 때문입니까? 성경 말씀을 가지고 와서 지금 시험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 있지 않느냐? 뛰어내려라. 그러면은 네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을 거다. 천사들이 너를 받아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것은 예수님께 좋아 보입니다. 지금 사단이 예수님을 이끌고 가서 뛰어내리려고 하는 이 시기는 아침에 동틀 때입니다. 자, 이때는 언젠가 하면요, 경건한 유대인들이 새벽에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서 모여있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아침마다 모여서 제사를 드리고 저녁마다 모여서 제사를 드리는 이유는 메시아를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마치 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처럼 아주 장엄하게 등장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아침에 동이 트면요, 자신의 임무를 마치고 성전 앞에 도열해 있을 것입니다. 그때 하늘에서 예수님이 내려온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가 사단의 시험을 주의 깊게 봐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시험이라는 것은 목적이 있죠. 우리가 자격증 시험 칠 때 관련된 시험을 칩니다. 전기기사 자격 시험을 치는데 성경 문제 안 나옵니다.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이 방향을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 사단의 시험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이 공생애의 시작을 멋지게 편하게 시작할 수 있게 그렇게 보입니다. 사단이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사단은 왜 이렇게 시험하고 있을까요? 사단의 시험의 목적은 뭘까요? 사단의 시험의 목적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막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슈퍼히어로와 같은 등장은 예수님을 영웅으로 만들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더 영향력이 있을 것입니다. 힘 있는 추종자들을 만들 겁니다. 권력이 있는 추종자들을 만들 겁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 당시의 종교적인 지도자들은 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뭘 요구했습니까?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기적 보여주십시오. 당신이 그리스도면은, 당신이 메시아이면은 표적 보여주십시오. 왜 기적과 표적을 보여달라고 합니까? 이거 보여주면 우리가 당신을 믿겠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그리스도를 믿겠습니다. 메시아로 믿겠습니다. 사단의 시험은 광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순간까지 시험은 이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도 사람들이 어떻게 조롱합니까? 네가 진짜 메시아면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겁니다. 네가 네 자신을 구원해 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네가 십자가에서 내려오면은 우리가 네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의 시험을 아셔야 됩니다. 사단은 우리를 가난하게 만드는 자가 아닙니다. 사단의 시험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사단은 때로는 우리를 성공하게 하고 남들보다 높아지게 하고 세상에서 소망을 바라보게 합니다.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때로는 놀라운 기적도 경험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교만하게 합니다. 우리를 높아지게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만들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단은 우리가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게 합니다.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버리게 합니다.
사단의 시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 두 번째 시험도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자, 그리고 세 번째 시험이 주어졌습니다. 자, 이것은 메시아적인 시험입니다. 메시아는 무엇입니까?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사단의 시험을 대응하는 방법은 한결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미 구약에 기록된 메시아의 길을 예수님께서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가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높아질 수 있는 기회도, 신적인 능력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도,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순종합니다. 이 세 번째 시험에서 사단은 자기가 이 땅의 왕인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심판의 대상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타락한 천사인 사단은 하나님의 때에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마귀는 자기가 잠시 이 땅에 왕노릇하고 있음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단 한 번 자신을 경배해 달라고 합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경배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뜻은요, 칭송입니다. 칭송.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아담이 타락함으로 인간에서 아담은 사단의 시험에 졌습니다. 인간이 죄 안에서 몸부림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단은 마치 그것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보였기 때문에 이 땅이 자신의 손 안에 있음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 땅의 왕이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지 여전히 이 모든 세상은 창조주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속이려고 합니다. 단 한 번만이라도 나를 칭송해 달라는 겁니다. 한 번만이라도 나를 인정해 달라는 겁니다. 그렇게 속입니다. 사단은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만들려고 할까요? 하나님이 계시더라도 세상은 인간이 중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단은 모든 사람이 사단을 섬기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나는 사단 싫어하는데, 나는 사단 별로 안 좋아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시험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지금 사단의 시험을 잘 보셔야 됩니다. 사단은요, 우리를 어떻게 만듭니까? 하나님 없이 살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믿음 없이 살아가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단의 시험입니다. 이것이 사단이 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없는 인간의 삶은 거룩하지 않고 경건하지 않고 결국은 사단이 원하는 세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인간이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심판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죽으면 끝이라는 생각으로 사는 것을,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게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못 이깁니다. 지금 이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 시험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이 사단을 이기신 것은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사단의 시험은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고집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육신을 입으심으로 인하여서 그 연약함 가운데 사단의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다고요? 떠나가라 선포했습니다. 너는 하나님을 경배하라. 여러분 이것이 시험을 이기는 방법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 시험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끊임없이 반복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복음서를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사람들은 끊임없이 예수님께 나와서 뭘 보여달라고 합니까? 기적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표적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을 어떻게 만들려고 합니까? 이 세상의 왕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빌라도는 마지막 재판에서 예수님께 뭐라고 묻습니까? 네가 왕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왕이냐. 사단은 예수님을 떠났지만 십자가의 길이 완성되기 전까지 끊임없이 유혹하고 시험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시험을 보면서 뭘 생각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지나면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시험이 있다는 것을 느끼셨습니까? 여러분 못 느끼셨다면은 내가 정말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시험 가운데 승리함으로써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시험이 없기 때문에 평안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에 끊임없이 시험이 주어지지만 그 시험 가운데 말씀으로 승리함으로 인하여서 평안을 누리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가운데 있습니다.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주와 선생 되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된다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치신 예수님의 기도문, 이 기도문에는 7가지의 기도의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3가지는 하나님의 것을 구하는 것이고요, 4가지는 인간의 것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자, 첫 번째 3가지 하나님의 것을 구하였습니다.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고, 두 번째는요,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고, 세 번째는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나님의 것을 구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육신의 연약함, 우리를 위하여서 구하셨습니다. 뭘 구하셨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육신을 입은 예수님의 첫 번째 시험이 뭐였습니까? 돌로 떡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많은 시험은 바로 이것입니다. 자,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요, 잘못한 사람을 용서한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는요,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네 번째는요, 악에서 구하소서. 여러분, 이 기도의 간절함을 아셔야 됩니다. 이 기도의 간절함을 아셔야 됩니다. 뭐라고요? 우리의 삶에는 끊임없이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끊임없는 유혹이 있습니다. 이러한 순간순간에 우리가 무엇으로 승리해야 된다고요? 말씀으로 승리하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간절함을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이 3가지 시험을 오늘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무엇일까요? 타협입니다. 지금 우리는 종교적이든지 현실적인 삶이든지 지금 교회의 가장 위기는 무엇인 줄 압니까? 타협입니다.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적당하게, 다 같이 더불어 사는 건데 굳이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할 필요가 있는가? 여러분, 협력과 타협은 다릅니다. 여러분, 진리는 지키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겸손하게 살아야 되지만 우리는 긍지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겸손하게 산다는 것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냥 자포자기하고 살아가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겸손히 살아가야 되지만 우리의 삶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된 긍지가 넘쳐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짧은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도 미국도 모두가 코로나로 말미암아 참 아픈 시간을 많이 가져왔습니다. 우리의 육신적인 팬데믹도 참 문제이지만 더 위험한 것이 있다면 영적인 팬데믹 현상이라 볼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미국은 또 한국도 마찬가지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서 영적 팬데믹 현상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미국은 청교도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청교도들이 정말 믿었던 하나님이란 이름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이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할 때였습니다. 지금은 미국이 기독교적 문화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행사를 하게 되면 먼저 목사를 모시고 기도나 설교를 하고 행사를 하게 됩니다. 지난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할 때 성경 위에 서서 하기 위해서 손을 얹고 목사를 모시고 축복 기도를 받게 되죠. 그때 했던 기도의 마지막 부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We prayed for divine favor upon our president, Joseph R. Biden, and our First Lady, Dr. Jill Biden, and their family. In the strong name of our collective faith, amen. 마지막 기도 모습 보입니까? In the strong name of our collective faith.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의 이름이 사라져버리고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전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 대통령 취임식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야 될 그 자리에 예수의 이름이 사라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미국에는 하원 개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목사님을 모시고 기도로 시작을 하는데 지난해는 임마누엘 클레버이라는 감리교 목사님이 초청을 받았습니다. 기도 마지막 부분입니다. We ask it in the name of the monotheistic God, Brahma, and God known by many names, by many different faiths. A man and a woman. 마지막 글자 보입니까? A man and a woman. 남자의 이름으로 여자의 이름으로. We ask in the name of monotheistic God, Brahma. 유일한 신 예수가 아니고 브라마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 이것이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저 하원 의원 개원할 때 기도를 초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외국인이기 때문에 저에 대한 신상 스크린을 다 하게 하고 그 다음에 기도에 대한 공문서를 보내옵니다. 종교가 여러 가지 사람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적인 민감한 용어를 사용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는 기도문을 미리 보내달라고 검증을 하겠다는 거죠. 제가 미리 보내면 이게 검색당할 것 같아서 기도하기 하루 전날 밤 12시에 보내고 그리고 다음날 이메일을 열어보지도 않고 기도하러 갔습니다. 미국의 존 베너 하원 의장이 저를 소개를 하고 저 자리에 가서 기도를 인도를 했습니다.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마쳤어요. 미국의 많은 사람이 생방송으로 지켜보고 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저에게 이메일, 편지, 손으로 그리고 전화를 해왔는지 모릅니다. 왜 종교의 자유가 있는 다양한 종교가 있는 미국에서 외국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질책하는 사람 한 사람 없습니다. 모두가 외국인으로서 저 하원 개원할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 주셔서 고맙다라는 인사말이었어요. 목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칭찬받는 이런 시대를 맞이한 겁니다. 제가 있는 곳이 수도 버지니아입니다. 버지니아 주의회에 가서도 기도를 인도하게 되었어요. 기도를 인도하고 내려오는데 모든 의원들이 다 기립해서 박수를 쳐요. 팀 휴거라는 의원이 저에게 첫 질문이었습니다. 목사님, 왜 그렇게 많은 목회자가 이 자리에 와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두려워합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이런 시대. 제가 올해는 3월에 상원의원에 초청을 받아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역시 스크린을 다 하고 기도 지침을 받습니다. 당연히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 말라는 거죠. 기도하러 기다리고 있는데 부지사가 사회를 보다가 저를 살짝 불러요. 저는 당신이 내가 공개적으로 기도하는 걸 보았는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조용히 와서 목사님, 평소 때 목사님이 기도하시는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기도하세요. 그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비록 공문서는 지금 미국에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종교 이야기하지만 정말 당신이 목사라면 목사답게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너무나 우리가 세상 앞에 움츠리고 세상과 함께 화합해 나아가겠다고 우리를 포기해버리고 우리를 때로는 타협해 나가는 이런 시대. 사람들이 무엇을 기대하고 있을까요?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믿는 사람다운 모습을 보여달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자녀들에게 가능하면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과 화합해서 나아가라고, 균형 있게 살라고, 이런 그게 아니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혁명이 일어나는 겁니다. 세상에 지배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겸손하지만 그러나 세상 한복판에 서서 당당한 그리스도인의 제자로 살아내는 것, 우리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그걸 기대하는 거예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청교도 위에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런데 목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못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들을 타협하게 합니다. 여러분, 한 주를 지나시면서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식사하실 때 기도하셨습니까? 누가 볼까 봐 이게 기도인지 잠깐 눈 감았다 떴는 건지 구분 안 되게 그렇게 살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기도하면 오히려 교회 욕 보는 것 아닐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을 하려고 하면 할수록 타협이라는 시험은 우리 삶 가운데 더 거세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심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절대적인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우리가 저렇게 살 수 없어,
우리는 저렇게 할 수 없을 것 같아. 하나님이니까 저렇게 할 수 있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동일한 감정을 가지시고 동일한 고통을 느끼시는 그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은 저와 여러분이 그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타협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셨던 것처럼, 말씀으로 선포하고 이기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이러한 승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낮아지심은 우리의 길을 열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말씀과 찬양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2023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주어지는 모든 시험을 능히 이기는 우리 교회와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